God is moving. 우리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번째 문장,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알티유 카하흐 보테켐, 알티유 카하흐 보테켐이라는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이 밑줄 친 저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래 이것은 영어의 이 비동사와 같은 거예요. 영어의 비동사와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처럼 너희는 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하야라는 히브리 단어는 존재가 된 거를 뜻해요. 어떤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 하야라는 단어는요, 존재가 된 것. 존재가 된 것은 어떤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갑자기 얼굴이 계속 달라지나요? 그러지 않죠. 이게 얼굴이 형성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얼굴도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어인 이 히브리어로 되다, 이루어졌다, 존재가 이렇게 있다, 되었다라는 이 하야라는 단어는 움직이지 않은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동적인 단어인 거예요. 어떤 원인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존재하고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작용한 결과로 그렇게 존재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세요.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만물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고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고 어떤 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정적인 존재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 별들도 뭐예요? 계속 그래서 운동 에너지인 거예요. 모든 게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때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뭐예요? 그 안에도 뭐예요? 끊임없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 생명 속에 있는 세포들마저도 뭐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의 몸이 너무 신기한 게 이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이게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10년 전에 제 세포가 아닙니다. 이게 10년이 지나면서 전 다 새로 생긴 세포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존재하지만 뭐예요? 그 존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에헤 아쉐르 에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헤 아쉐르 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있고 있다. 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해요. 영어로 I am who I am.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란 뜻도 돼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뜻도 되고, 하나님은 그냥 계속 계신 분인 거예요. 그때도 이 하야라는 걸 써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뭐예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뭐예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다. 크리에이터죠. 그러나 그거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은 아니에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과 인간이 만든 신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든 우상, 너희가 만든 신의 특징은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존재하는 게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욕망과 욕심대로 존재하는 게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는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로운 존재 그대로, 진리이신 존재 그대로, 사랑이신 존재 그대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롭고 사랑이신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본질 자체가 정의롭고 본질 자체가 자비롭고 사랑이시고 진리세요. 거짓이 없으신 이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대로 역사하시고 자신의 존재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한테 어떻습니까? 때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왜요? 우리가 그 가치를 따르고 싶지 않고 우리와 죄와 욕심대로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또 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그런 의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자비가 없고 난 쇳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뭐예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하야하시는 이 하나님은 죽은 존재로 하야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하야하고 계신 거고, 정의와 사랑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만물과 천사와 인간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심으로 하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도 뭐예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심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야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모든 만물은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성하고 소멸되고 변화하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알티우 카흐보 테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야라는 이 단어도 조상들의 존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끊임없는 삶의 선택과 삶의 움직임과 삶의 결정과 삶의 시간과 삶의 실천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야가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네 조상들의 그 하야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야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라. 너는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아라. 다른 삶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존재 하야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것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사람은 그 하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야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그래서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정의와 사랑이 그들의 인격과 생활과 그들이 살아가고 형성하는 사회와 국가에 하야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불의와 미움과 타락과 불법과 온갖 음란과 죄악으로 그들이 하야되고 형성되고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하야가 되지 못하고 정반대의 죄된 하야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런 하야가 됐는지를 또 말씀하세요. 한 번 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려지지 않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내 하야, 내 존재가 하나님의 하야가 되지 못하고 타락한 하야가 되는 길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하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하야가 되지 못한 이유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이 하야의 결정과 핵심은 우리 생명의 근원의 존재와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받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제네릭을 받은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인간이 이 하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 되고 육적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밥 먹는 게 생명이 되지. 그렇죠? 많은 소유를 갖는 게 생명이 되지. 돈이 생명이라고까지 생각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너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체의 건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고 운동 안 하고 막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막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모든 삶의 균형이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공급원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영이에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내 생명이 나왔고 내 영의 생명이 나왔고 내 육체의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육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속에서 나온 말씀도 영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나왔기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속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은 뭡니까? 육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가 육이라는 거예요. 육은 어디서 나왔어요? 육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육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멸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밥은 안 먹고 이제 성경 말씀만 읽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육으로 살지 말라는 거,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밥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맨날 유튜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쫓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내 존재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육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가 육이에요. 육으로 살지 말라는 거면 하나님 없이 혼자 존재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사라지고 멸망하고 죄짓고 쓰러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호흡을 주시면서 육체의 영을 갖고 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뭐예요?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으로만 살면 그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으로만 느끼고 육으로 행동하고 육으로 결정하고 육으로 판단하면 결국에는 죄짓고 소멸되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영으로 살면, 하나님에게 나온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영으로 살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 속에서 나온 말씀이 없으면 곧 하나님 없는 존재로 영이 없는 육이 되고 소멸되고 죄짓고 멸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노리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뭘 노린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노리는 게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훔쳐가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들리면 사니까. 안 들리면 죽으니까. 들리게 하기 위해 들리면 안 되니까 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린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내 믿음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지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패했는가? 그들은 악한 삶의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돌이키지 않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꾸 악한 것만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토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붙들고 어떻게 순종하고 지킬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뭐예요? 남는 인생 됩니다. 안 그러면 실컷 노동하고 일하는데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진공 상태의 세상이 아니 중립적이지 않다고요. 씨앗을 10개 심으면 10개 다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병충해니 뭐니 홍수도 나오고 그래서 10개 심어도 뭐야? 한 개 거둘 수도 있고 한 개도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축복은 뭡니까? 10개 심었는데 10개가 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손실이 없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그 축복이 올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올 거라는 3절 그런 사람은 시즌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즌에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시즌이 되니까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기쁩니다. 저희 그 뒷곁에 있는 레몬나무도 풍성합니다. 그냥 왕창 열립니다. 얼마나 시즌마다 열매를 맺는 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그런다고 열매 다 못 맺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잎사귀도 늘 푸르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팁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의 토라 말씀과 분리되고 신경도 안 쓰고 생각과 마음이 다른 세상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가득 차고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 텅 빈 사람은 결국 뭐예요? 악인들의 지혜와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세상 풍속과 문화에 자꾸 따라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죄를 계속 저지르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오만과 교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그런 삶을 살면서 자꾸 뭐야? 안 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자녀가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받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받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하죠? 떡이라 그래요. 빵이라 그래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내 인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에게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엄마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뱀을 줍니까? 전갈을 줍니까? 사랑하는 엄마한테 뭐가 나와요? 밥이 나오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살아갈 빵을 줘요. 살아갈 떡을 준다고요. 우리 영혼의 양식.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10장 39절 41절에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최고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솔루션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며 은혜를 헛되이 바라지 않고 축복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뺏기지 않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 거는 뺏기지 않을 거야.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딴 건 다 양보해야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요 남을 위하여 희생으로 죽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 뺏겨도 돼요. 그러나 하나는 뺏기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게 중요한 것 절대 뺏기지 않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눈에 불을 켜잖아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어라. 네 인생에. 그럼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뺏겼습니다. 그런데도 희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그런데 저는 내일 죽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뭐가 있다고요? 저 세상에서도 받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요? 이 세상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거기서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임으로 계속 움직이시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하야로 변화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하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요, 우리는 부족한 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된 멸망하고 아버지 타락한 하야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조상들처럼 하야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의 하야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하야를 하나님의 하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이 나라를 붙들으셔서 악한 하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야들이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